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한 절인데요.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가정이라는 주제로 4번에 걸쳐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천국은 세상을 치유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원래 가정은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왜 천국이 깨어졌습니까?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세우니까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사이가 관계가 단절이 되고 사망이 찾아오는 등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의 모든 저주가 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면, 그 피가 흐르게 되면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흉악과 결박이 풀려지고 갈라짐과 깨짐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가정이 이 보혈이 충만히 흐르도록, 보혈 안에 덮여져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보혈을 계속해서 우리 가정 안에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삶의 자녀들이라든지 우리 삶의 어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보혈로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이 되는 것, 천국같이 되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류의 해답이죠. 인류 구원의 해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가정을 온전케 하는 해답입니다. 인간이 구속받아서 천국을 누릴 때 그 사람이 만든 가정이야말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었고요. 여전히 우리 가정은 그래도 이 지옥과 천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요 여전히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사탄은 이 세상에서 위력을 떨칠 것입니다. 세상을 여전히 꽉 잡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고 사탄에게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 구속받지 아니한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이러한 세상을 통로로 공격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요,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노출받으며 살아감을 통해서요. 교회 다니는 가정에도 이러한 저주와 같은 일들이 충분히 벌어집니다. 그렇죠. 바로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율법의 저주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과 상관이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은 근원적인 우리에게 구속을 줬지만 여전히 타락한 세상 안에 살면서 충분히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와 크게 다퉜습니다. 어느 성도분이 저한테 자주 제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과 자주 싸우시나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주 싸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는 때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사실 되게
심하게 다퉜어요. 심하게 다퉜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막 힘들고 하니까 이제 아내한테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내는 제가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는데 제가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내한테 이제 많이 다투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날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날 이제 저녁에 그렇게 했었는데 다른 날 같으면 이제 아내한테 찾아가서 이제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지 제가 정상인데 그날 저녁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제가 제 안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분노가 막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또 이게 제 밤새도록 저를 막 사로잡아서 이미 제 걸 넘어간 거예요. 이게 제가 막 이 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더 크게 저한테 막 다가오고 그게 힘듦이 오니까 이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밤새 아내가 옆에 자고 있는데 옆에 누워서 말은 안 하지만 온갖 생각으로 이제 아내에 대한 막 판단, 정죄, 왜 그랬냐, 왜 이랬냐, 나 섭섭하다,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한 거죠. 밤새요. 제가 그날 생각을 해보면 뭔 얘기를 한지도 몰라요. 생각 속에. 그러니까 속사포로 막 섭섭한 거 뭐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한 겁니다. 생각 속에서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계속 됐어요. 주님이 밤 자기 전에 화해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막 저희가 사실 결혼할 때 일계명이 그거였거든요. 자기 전에 꼭 화해하자. 근데 그걸 못 지킨 거죠. 어쨌든 그날 밤에 그러고 못 아내랑 못 풀고 자고서 이제 또 아침에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거의 최근 몇 년 만에 너덜너덜하게 이 사탄에게 이제 질질 끌려다니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했죠. 결국 출근을 하고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제가 요즘에 사무실 옆에다가 방석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딱 앉았어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으니까 주님께 가서 기도하고 풀어야 되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 성령님 제 안에 있는 문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아내랑 너무 답답한데 주님 나를 내 마음을 좀 영적으로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 생각들, 제가 어젯밤에 아내한테 어떤 생각을 품으면서 얘기했던 거, 아내 향해서 어떻게 정죄했던 거, 판단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차례대로 알려주시는 걸 보니까 떠올리는 거 보니까 제가 온갖 말을 다 했더라고요. 제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주님이 떠올리시는 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차례대로 이렇게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그 기도하면서 하이라이트, 주님이 생각하신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제가 아내를 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에서요.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모습이 너무 소시라치게 놀랐어요.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지?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서 왜 아내를 그런 생각을 내가 가졌지?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 굉장히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저한테 이런 생각이 납니까? 왜 제가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떠올립니까? 그래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매달리고 그랬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너무 회개하고 또 아내한테도, 사실은 아내가 이 얘기는 모르는데 아내한테 또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얘기는 못 하겠는 거죠. 부끄럽고 미안해서요. 그러고선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다시 저의 사탄이 이렇게 생각을 넣어준 사탄에게 다시 대적하고 이러면서 회개했던 요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제가 결혼 5년 차거든요. 저보다도 많이 이제 결혼 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또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런데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네. 성도분들 진짜 오랜 세월 가정에서 부부 생활 하시고 가정 안에 지내시면서 아마 하루하루 전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분 삶 가운데 하루하루 전쟁이지 않을까. 또 어느 날은 천국일 것 같고 또 어느 날은 지옥일 것 같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온갖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요, 하나님 복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죄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에 거하면서 이 예수님의 보혈 덮여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머물러 있고 거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진 악한 뿌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부모님의 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요. 또 자녀들 안에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 해결되지 않은 영역들을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 중보하고, 중보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보하면서 우리 가정에 회개와 보혈이 흐르면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날마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요, 또 한 가지 사탄의 계략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번 주에 나눴는데요. 그리고 그 계획을 파악한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서 나눈 대로 우리는 지금 전시 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시 중이에요. 전시한다는 게 아니라요,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죠. 사탄과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전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그 공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나눈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적당히 믿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사람 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사탄에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면 사탄의 계략이 보이죠. 우리 가정이 역사하는 것들 간파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면서 사탄의 계략을 대적하면서 기도하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이 못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 깊이 못 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못 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계략을 통해서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약점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죠, 사탄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혈기일 수도 있고요, 분노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일 수 있어요. 이런 걸 건드리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신앙의 성장을 하려고 하거나 가정 안에 평안하다가도 나의 약점이 건드려져 가지고 그것이 막 터져 나와서 가정의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본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탄이 우리 가족들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요. 속속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고 또 건드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신앙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싸움이 계속되는데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탄의 그 계략을 대적하고 떨쳐내고, 이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주님은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에게 그런 사단의 모든 계략이 보일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진다는 것이 이 마지막 저번 주까지 나눈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저희 가정이 천국이 되면 끝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로 구원받은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요, 천국 시민만 되라고 하신 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이 땅의 천국으로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천국만 되고 끝이 아니라요, 그 천국을 통하여
이 땅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천국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읽었지만 11절부터 같이 읽으면 이런 내용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오직 그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영원하신, 오늘 본문을 읽은 건데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친히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으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피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고요,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 보혈과 연관돼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보혈 아래 머물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헌신하게 되었으고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 성별되고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면서 가정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사탄의 공격이 무력화되겠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무력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되게 하십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님의 일은 사역자나 목회자만 한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분들 성숙하셔서 그렇게 안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은 나랑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정도의 차원, 헌금하면 그러면 임무로 내가 다 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뭐 교사를 하거나 속장을 하는 정도가 되면은 이 정도면 내가 한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9장 14절 말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건 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는 차원, 어느 정도 교회와 섬기는 정도, 요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직임이 필요하긴 했지만요, 사실 성경 말씀에는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성경대로 말하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무슨 콜링을 받던 신학교를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요, 그 존재 자체, 예수님을 믿는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음을 계획하셨죠. 자, 보시면 여인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렇게 완성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서 죄를 저지른 타락한 이후에 바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임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도분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에만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자, 이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 자체가 부름을 받은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9장 14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원주민 할머니가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 장애도 있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은혜롭게. 그리고 영접한 지 얼마 안 돼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이 그런 거죠. 이 할머니가 글도 모르고 시각도 안 보이시는데 왜 그런 부탁을 하실까 하면서 그래도 찾아드렸대요. 선교사님 찾아드려서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드린 다음에 빨갛게 줄을 딱 그어줬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할머니께서는 그날 이후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전도를요. 할머니는 날마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수업이 마칠 때쯤 되면은 학교 정문 앞에 나갔대요. 그리고 수업이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에게, 학생, 나 뭐 좀 도와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눈도 안 보이시고 이렇게 편찮아 보이시니까 학생들이 이제 가서 할머니 도와드리려고 간 거죠.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할머니, 사실은 이 할미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눈이 잘 어두워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빨간 줄 친 데가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읽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읽어준다라는 거예요. 또박또박 읽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런다는 거, 너무 고맙다, 학생 너무 고마운데 학생이 방금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다시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모른다고 하면 또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학생을 사랑하셔서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말씀이야. 이러면서 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로 변화받아 영생을 얻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 전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부르심, 이 복음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근거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건져내는, 사람을 닦는 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도록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의 보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그의 피로 인하여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예배를 집례할 권위가 있고요,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할 권리가 있고요, 백성들을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제사장직을 더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도 가정이 이 제사장의 사명을 또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바울은 말해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즉 뭐냐? 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 근데 사실 이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지방, 또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는 특히 3년 가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제사장직, 복음의 제사장직을 감당했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 이 전도의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쓰임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회스토 케벤제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나는 이디아민을 사랑한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간다 교회사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같은 해 곧 1885년 초에 3명의 그리스도인 소년들이 우간다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왕은 기독교를 짓밟아 버릴 목적으로 이 사오안의 소년들을 체포할 것을 명령하였다. 가장 나이 많은 소년이 15세, 가장 어린 소년이 11세였다. 사람들이 울고 부모들이 눈물로 간청해도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믿음을 고수함으로써 화형 틀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 화형을 집행하는 장소에서 이 3명의 아이들이 왕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대요. 주님의 위엄을 왕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가 우리의 몸을 불 가운데 더 넣었지만 우리는 이 불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며 곧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주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왕에게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라고 전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목과 멸망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15세, 13세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일인데, 이 소년들이 죽는 날 40명의 어른들이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사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요. 19세기에 청일 전쟁 후에 이 태평양 일대에 이 콜레라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이 선교사로 부름받았던 이 미국인이었던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이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조선으로 가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으로 갔대요. 홀 박사님은 콜레라 죽어가고 있는 많은 조선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과로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과로 때문에 잠도 못 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아내였던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남편의 뒤를 이어서 조선인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날 고려대 의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 이 셔우드 홀은 해주에 결핵 요양소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크리스마스 실, 저희 때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실을 이분이 처음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양화진 가면요, 선교사 묘원에 가시면 홀 선교사님 일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묘비명에는 로마서 14장 8절이 쓰여져 있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묘미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지금 나눈 대로 아프리카 우간다의 3명의 아이들, 그리고 홀 선교사님의 가정이 이처럼 제사장직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요, 주변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지금 앞서 나눈 대로 15세, 11세 되는 이 아이들,
또 홀의 가족들, 이 가족과 이 가정과 이 아이들이 특별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보혈이 내게 근거가 되어서요,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면요. 그리고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면, 예수를 전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을 하고서 주님 앞에 가면 상을 주신다라고 우리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 또 재정 잘 감당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겠습니다. 제사장직을 맡고도 단 한 번도 백성들을 위해 제사하지 않고, 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제사하지 않고, 중보하지 않고, 축복권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전도하지 않으면서 그런다고 한다면 그저 제단 앞에서 음식만 먹다가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제사장 직임, 복음의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천국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셔서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요, 원래는 할머니만 거듭나셔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나머지 가족들은 다 사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만 하시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운동을 했었거든요. 운동을 하고 이제 관두면서 방황을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또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거듭났던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 항상 간절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가정의 구원이었어요. 구원이요. 단순히 교회 나온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리고 있고 우리 할머니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했고, 우리 가족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요, 저녁 10시만 되면 이 큐티책 들고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항상 기도했어요. 큐티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집에서 기도를 하니까 더 간절한 거죠. 집에서 딱 기도를 하면은 어느 순간은, 맨날은 아닌데요, 어느 순간은 막 눈물 콧물 나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구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저희 할머니만 거듭나셨다고 했잖아요. 할머니께서 혼수 상태가 있었어요. 한번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그때 병원에서는 오늘 밤이 고비다, 할머니 좀 그때 나이가 좀 많지 않으셨는데 고비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뭐 했냐면요, 이 성경책을 제 가슴에 품고서 밤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왜 그랬냐면 진짜 제가 그때 할머니가 제 영적인 멘토기도 하고 영적인 동지였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벌써 데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내가 누구와 함께 이 마음 나누고 누구와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나 혼자 홀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하루 밤낮을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밤에 그 얘기 듣고서는요.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하고선 참 감사하게도 할머니께서 그때 깨어나시고, 기적적으로 깨어나시고, 이렇게 할머니께서 다시 저와 함께 진짜 그때 본격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한 번은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이상하게 전화를 걸게 됐어요. 전화를 걸어서 그때 제가 처한 상황, 내가 정말 지금 전화 끊으면 거의 죽겠다는 그런 마음, 생각, 그 판단, 내 결정,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제가 진짜 뭐 엘리야 발끝까지는 아니지만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도망쳤잖아요. 정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전화 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엄마한테 통화하고, 이런 대화로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미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너무나 회개가 된다. 너무 미안하다, 미나. 막 우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선 그 이후에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선 거듭나셨거든요. 이후로 아직은 거듭나진 않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러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를 교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부터 아버지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그냥 교회 나온 차원이 아니라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했던 세월들이 거의 10년은 좋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밤마다 큐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할머니 손 붙잡고 맨날 새벽 기도 나가서 할머니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때 시간들을 생각하면 정말 은혜였다라는 시간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많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직을, 복음의 제사장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제물로 올려드린다면 그 사람을 통해,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 이 복음의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면요, 그 감당하는 제사장직, 우리가 그 자체만으로도요,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권세가 그냥 전화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요, 그 제사장직이, 우리가 그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직을 통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간신히 구원을 받고 우리가 간신히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내 신앙 정도 챙기고 가정 정도 챙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허락하신 복음의 제사장직을 감당하여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 안에 이 내재되어 있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 직임을 받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때에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 또 혹은 우리 가정을 통해, 그 예비하신 영혼을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안 쓰니까, 그것이 잠들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덮어서 거룩하게 하고요, 주님께 속하게 하고요, 헌신하게 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별하게 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 삶에 뿌려지고 우리 가정에 뿌려지고 그리고 흐르면 사탄의 모든 권세는 들통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이 깨달아집니다. 그 보혈이 나를 구속하고 가정도 치유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사명자, 주의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가정이 이 놀랍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된 사람,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 가정 안에 천국이 된 가정,
가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을 치유하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가까이 있는 중원구 땅을 치유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는데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좀 빠른 찬양인데요,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뻗쳐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뻗쳐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당신에게 쓰임을 받고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충만히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구원해내고 가문을 구원해내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존재 자체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가정을 구원하는 자로 삼아주옵소서. 나의 가문을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삶으로 삼아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가문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소망이 되시네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자로 삼으신 주님, 복음의 사명자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자로 선정합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또 우리 가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흘려보는 자로 삼아주옵소서. 내 삶만을 놀라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자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계속해서 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정 안에 흐르고 뿌려지고 주의 보혈 안에 덮여 있으면요, 분명한 것은 사탄의 모든 권세가 끊어집니다. 사탄의 모든 계략이 들통이 납니다. 압니다. 우리 가정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명의 눈에 띄게 됩니다. 눈이 뜨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것이 아니라 다투고 싸우는 문제, 이 문제를 넘어서서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정에 덮어지면요, 천국이 누려지면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으로 눈에 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 가정이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 내 삶과 내 가정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다투고 여러 문제들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제사장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눈이 뜨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두 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